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존재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와 훈련과 증거로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수년 전에 오늘날의 이런 현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죠. 종교 소비자를 양산해내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택하신족 서기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왕 같은 소비자 노릇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왕 같은 소비자 노릇하려는 성도들로 그득한 그런 교회가 사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설을 이용하고 드려진 예배를 감사하고, 오늘 또 찬양도 좀 잘 준비했네, 오늘의 음정 안 떨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소비하는 거죠. 그 종교 소비자들.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똑같이 찬양을 해도 진정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으로 정말 찬양을 뭐랄까요? 생산해내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립싱크하고 시간을 때우는 찬양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 장로님 기도에 그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도를 듣고 마는, 기도를 소비하는 성도도 사실 있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도록 예배를 생산해내는 사람,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관람하고 적당히 소비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장의자 아닙니까? 장의자만 데우고 돌아가는 벤치 워머인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다. 여러분, 벤치 워머가 뭐예요? 벤치 워머, 운동 경기에 실제로 본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데 못 뛰는 거라.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대기하는 성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기하는 성소들은 그래도 괜찮을지 왜냐하면 언젠가는 감독님이 내 가치를 알아줘서 뛰게 하면 내가 한번 기회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소비자들은 그런 기대조차 스스로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벤치 워머인 거죠. 이런 교인들이 늘다 보니까 또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성도들에게 기호를 맞추려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고객 만족을 외치는 서비스 센터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한 경쟁을 하는 홈쇼핑처럼 그렇게 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손에 리모컨을 든 채로 언제든지 채널을 돌릴 수 있는, 마음만 안 들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지루해 주기만 하면 다른 채널로 돌리는 이런 조건에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를 그만둘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다 갖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 마치 어떤 마트에 주차장이 편리하고 세일 이번 주간에 어떤 이벤트하고 또 이렇게 가면 더 좋은 물건이 많다, 이런 걸 알듯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더 좋은 품질의 설교, 인터넷에 더 좋은 품질의 예배, 더 쾌적한 예배 환경, 그게 전부인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떠나가게 할 수 있는가? 교회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울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서 안 떠나도록 만드는가? 비위를 맞추는, 심기를 안 건드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급속도로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제자 훈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뭐 새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종류의 제자 훈련이든 저런 제자 훈련이든 제자 훈련을 다 하죠. 그런데 제가 왜 다시 제자 훈련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한 번 더.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여러분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라 일컬어지는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한 절 말씀을 암송한다고 생각하고 거듭거듭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까? 오늘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마 그냥 건드리지 말고 가만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 따박따박 교회에 나와준 것만 더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줄 알고 가만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뭐예요? 제자 훈련이지. 그게 어느 정도로 정말 강력한 명령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통칭적으로 부르는 명칭 5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아니면 제자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통칭해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제자라고 먼저 불렀을까요? 이제 아시네.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서 저 뒤에 사도행전에 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도 요즘 말로 성도라고 부르기 전에, 교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뭐라고 불렀나? 제자로 불렀던 거예요. 제자. 그럼 제자가 아니면 뭐냐는 거죠. 제자가 아니면 뭘까요? 성경에 2글자 역시 제자가 아니면 뭐예요? 무리죠. 무리. 좀 아리송한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들, 무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누가복음에 거듭거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은 내게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자, 못하고.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제자 되란 말입니까? 제자 되지 말란 말입니까? 좀 헷갈려요. 자, 3번째도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 보러 너는 제자 될 자격 없다,
싹시 놀았다,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직 그렇게 계속 있겠니? 계속 버티겠니?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겠니? 너희만큼은 제자 되어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세요. 자, 대사명, 이거는 이미 암송하고 계시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자 삼으라는 것은 준엄한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 속에 이미 훈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제자라고 말할 때 영어로 제자가 뭐죠? disciple. 영어로 훈련이 뭐예요? discipline. 어근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자 훈련을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제자라고 말할 때 그 제자 말 속에 훈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어떤 별난 목회자들의 목회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어떤 선교단체의 어떤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의 수단이나 어떤 유행하는 목회 흐름, 트렌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부담되더라도 여기에는 여러분이 튕겨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왜 다시 제자훈련인가 하면 따라할까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본질이기에. 본질이기에. 뭐라고요? 본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본질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의 본질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 번째가 복음 전파의 본질인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 중에도 본질이죠. 이 본질, 우리 교회, 경산중앙교회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어요. 적어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리 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심지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라. 근데 또 하나의 본질이 있죠. 오늘 본문 제가 암송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암송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를 전파합니다. 첫 번째 본질. 그 다음 본질이 나와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 누구도 여기에 숨으면 안 돼. 기둥 뒤에 숨어 앉아있는 사람, 그 각 사람까지도, 저 꼭대기에 뒤에 앉아있는 그분에게까지도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가르침이 필요 없대. 놔두래. 근데 여러분, 한편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꼭 딱딱하게 강압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꼭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나? 그렇게 말해요? 아니, 스스로 알아서 깨닫도록 좀 내비두면 되지. 그리고 마음속에 우러나면 그러면 그게 다 효과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제자도 이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디사이플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멘토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멘토가 뭐예요? 기원전으로 좀 올라갑니다.
12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타이카 왕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디세이라고. 이 오디세이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뭐 전쟁에 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어린 왕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텔레마쿠스라고. 이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아들을 좀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당시에 전쟁 나갔다 그러면 10년 아닙니까? 했다 그러면 5년이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부탁을 받은 이 오디세이, 이 왕의 친구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두 글자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 흐름을 따라왔으면 내가 두 글자로 힌트 주면 대반의 대답을 해야 되지. 멘토. 사람 이름이 멘토였어요. 근데 전쟁을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왕자가 쑥 커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견한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멘토, 멘토십.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켜봐 주는 것. 자, 그러면 멘토면 충분할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한 자로 자라는 데 있어서 멘토십이면 충분할까요? 그냥 격려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가히로 어떤 한 대목을 잘라내야 돼. 짜집기를 해야 돼.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지금 몇 번 읽고 있나요? 이제 암송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앞부분에 나오는 각 사람을 권하고라 말할 때 권한다 이 말이 멘토가 되어져서 잘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권하고 알아서 스스로 잘 하도록. 그러는 끝났나요? 오늘 성경이? 그럼 그 뒤에 잘라내야 되지.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권하고 엔드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또 나오잖아요. 각 사람. 여기 숨으면 안 돼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 결과 또 나옵니다. 우리 가정에 안에 네가 대신해라. 우리 가정 대표선 그게 아닙니다.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제자 훈련이냐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왜 다시 제자 훈련인가? 따라하십시다. 제자 훈련에는 실패가 없기에. 실패가 없기에. 예, 제자 훈련에 실패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자 훈련에 실패가 없다니? 예수님도 가룟 유다 나왔던데? 실패했던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말하는 완전한 자가 그냥 좀 성경 지식을 안다라는 지성주의를 얘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성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감성주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을 강조하는 공로주의도 아닙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자훈련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자가 됩니까? 되고 계시나요? 뭐 제자훈련 받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던데 오히려 열정이 식고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강빠해지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데 무슨 실패가 없다고 말하느냐? 설득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맞아요. 제자훈련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땅의 제자훈련, 교회에서 실행하는 제자훈련에 실패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씩 회의가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또다시 읽습니다. 또다시. 지금 몇 번입니까?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 여기에 숨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 바울 신학에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이 의미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미숙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제자훈련 아니라 사회훈련을 받아도 불순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신다. 이게 뭐예요? 성화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좀 미숙한 게 있어요. 언행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간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훈련이 아니라 제자훈련 하레비를 받았어. 어만가 다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깨에 계급장만 붙인 거죠. 끄떡끄떡끄떡 거드름만 피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훈련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해도, 지금은 인내가 필요해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단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다운 것입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제자다운 것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죠. 성경에 제자 삼으라면서요.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르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제가 감히 다시 제자훈련을 얘기하면서 제자훈련은 실패가 없다로 말씀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거는 확실해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제자훈련 셀프 스터디라는 책을 쓰면서 고대 기록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임을 당했지.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모든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다 전해놨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쭉 하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뭘 남겨두셨나요?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복음을 남겨뒀지.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야. 근데 가브리엘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들이 실패라도 할 것 같으면 이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이 대화는 전설적인 성격이, 성경은 아닙니다. 전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화하는 그 역사,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실패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인내가 필요해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